할렐루야. 월요일 저녁 시간에도 이렇게 많이 오시고 또 찬양 대 찬양, 여기 앉았더니 제 귀가 쩌렁쩌렁 울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하시는지 심장이 울리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 사회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우리 남선교회 모든 임원들께서도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과 말씀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와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되 나를 위한 예배와 헌신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헌신 되게 하실 때에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며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아가서 1년이 있던 때에 가데스 바냐의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탐꾼들의 정탐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망했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민수기 20장에 있는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데요, 읽지는 않았지만 20장 1절에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뛰어넘은 겁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다시금 광야길로 되돌아와서 거의 40년이 흐른 것입니다. 이제 다시 그 가데스 광야로 돌아온 겁니다. 거의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그 광야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되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여기서 죽습니다.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여기서 죽으면서 거의 한 세대가 저물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요, 광야에서의 어떤 39년 정도의 시간들을 지나온 것입니다. 그동안에 무슨 특별한 일들이 있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39년 동안 이제 훈련시켜 주신 겁니다. 이제 그 이전에 여러 종의 근성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거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났고, 이제 그때 이후에 자라나던 세대들이 이제 어여시 그 모든 세대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아마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0살 미만으로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연령 구조들은 아마 60대 이하로 아마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이미 애굽에서 있었던 시간보다 광야에서 있었던 시간들이 훨씬 더 길어진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시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런 기간들이 훨씬 많아진 그러한 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민수기 20장에 물이 없어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또 만나게 됩니다. 이건 마치 출애굽기 나오는 사건과 거의 데칼코마니처럼 닮아 있습니다. 근데 시간적으로는 벌써 한 40년 정도가 흐른 시간입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인가 거기서 나왔던 이 무리바 마사의 사건들은 그들이 또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니까 모세가 바위를 명하여 2번 내려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바위를 2번 내려쳤더니 이제 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물을 먹게 되어지는 그 사건이죠. 40년 뒤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회중이 이 가데스 이 신광야에 이르렀더니 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여전히 원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형제들이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들이 또 우리를 광야에 인도해서 다 죽게 하는구나.
애굽 얘기를 또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해가지고 이 나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느냐,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위를 명해서 물을 내라고 하시죠. 근데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위를 2번 내려 칩니다. 모세가 너무 화가 났던 거죠. 화가 나서 하나님 바위를 명하라고 그랬는데 2번 내려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이 사건 때문에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40년 전에는 백성들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많았을 테고, 그러니까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2번 내려치라니까 내려쳐서 물을 냈는데, 이번에는 보면 얘기가 좀 달라진 거죠. 왜냐? 지금 모세는 나이가 120살 정도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세한테 와가지고 너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렇게 우리 고생시키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은요, 나이가 많아야 60 정도밖에 안 된 거예요. 새파란 것들이 이제 나와서 욕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어르신들도 꼈으니까 참을만 했을 텐데 이젠 어르신들 다 돌아가고 진짜 내 아들 뻘 되는 애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삿대질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이런 데로 인도하느냐. 그 모세가 참기 쉽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제가 저희 교회 40대 초반에 갔는데 그때는 장로님들이 다 어르신들이니까 그 장로님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도 그게 마음에 부대낌이나 뭐 그런 게 없었어요. 잘 나를 위해서 하시는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이제 전혀 그 어른들이 싫거나 제가 화가 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이거 방역 잘랐어요. 요즘은 저보다 젊은 장로님들도 이제 당회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내가 과연 예전처럼 들을 수 있을까? 맞습니다. 제가 좀 부족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니 새파래가지고 저 내가 다 이러면 내가 과연 참아낼 수 있을까? 지금 이런데 내가 더 나이를 먹어서 이제 제가 키우고 훈련시켰던 그런 청년들이 이제 당회에 들어오면, 근데 그 당회가 됐다고 자기가 장로님 됐다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내가 과연 얼마나 참아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서 지금부터 기도에 들어갑니다.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근데 모세도 지금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야, 나는 120살이고 40년 동안 모세가 이끌었는데 지금 많아봐야 60살 되는 애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또 왜 우리를 이런 데로, 애굽 얘기가 언제 때 애굽 얘기인데 지네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살아봤다고, 자기네들도 애굽에 좀 있어 봤다고 그러면서 지금 애굽 얘기까지 들먹이면서 지금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났겠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 일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잘 알고 계시죠. 그 가나안 땅에 그냥 발만 딛게 해달라고 부탁도 해봤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거절하시죠. 아니, 충분히 이해할 만한 상황이잖아요. 화날만 하잖아요. 여러 번 같아도 화가 날만 하잖아요. 근데 과연 이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 큰 잘못인가? 뭐 20번 때린 것도 아니고 2번 정도 내려친 건데, 이 정도는 많이 절제한 건데 이거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건 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닌가? 그러면 이럴 때 화를 내지 말고 늘 온유하고 늘 참아야 된다. 여러분, 저는 늘 믿음의 사람들이 참아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전 참는 거 반대입니다. 참으면 병납니다. 참으면 나중에 참다 터집니다. 그 참아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이게 모세가 이 정도만 해도 많이 참은 거죠, 솔직히. 근데 이거 가지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네가 그것 좀 참지 그랬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지 않은 것이니까 이 정도면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도 않았겠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맨날 이런 대로 우리를 뭐 이끄시냐고 원망했겠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이 존재를 분명히 인정한 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할 때 뭐 딱 순종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걸 따라했죠. 이 뭐 명한다고 물이 나옵니까? 물이 나오는 게 맞습니까? 뭐 이렇게 의심한 건 아니잖아요. 물이 나오는 줄은 알았지만 화가 나니까 그냥 자기가 두 번 친 거죠. 그건 화를 낸 거고, 말하자면 참지 못한 거고, 자기 근성 드러낸 거고, 뭐 자기를 더 드러낸 거고, 이건 오케이. 믿지 않았다? 이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모세와 아론이 믿지 않은 게 뭔가? 뭘 안 믿었길래 하나님이 너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고 말씀하는 것 하시는 것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모세가 돌을 두 번 친 게 잘못한 겁니다. 근데 이 잘못한 게 화가 많이 나서 두 번 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화를 참아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가 나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 화가 났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화가 났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또 여기 와서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참지 못하고 나한테 원망을 하는구나, 이 대목이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대목에서 화를 낼 대목이 아니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믿음이 해답의 자리에서 사용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이 없다? 그럼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문제 단계에서부터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39년 동안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을 다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근데 갑자기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신광야 바데스 광야로 왔더니 물이 없는 거예요. 39년 전에도 거기가 물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자리에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할 때 너희들 왜 이렇게 또 못 참고 원망을 하느냐, 이게 아니라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어야 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 물이 없는 자리가 우리가 고통과 부족함과 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도 쭉 인도하다가 신광야 딱 가데스 바냐에 왔더니 전엔 물이 없지 않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술렁거리면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모세의 마음 가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이러한 믿음이 그때부터 작용하기 시작하면 백성들이 그때 원망함으로 모세에게 찾아올 때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구나. 우리는 이제 39년 동안 훈련 잘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제 가데스 바냐의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도 잘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우리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직도 우리가 많이 연약하구나. 조금만 부족해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근성들이 아직 우리들에게 남아 있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이런 믿음의 부분들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고 단단히 붙잡고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에 나서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했을 때
화가 나고 참으려고 애를 쓰는 구조가 아니라,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거구나. 그러면 그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때려가지고 뭘 더 하는 게 아니라 화가 나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 문제 단계에서부터 믿음이 발동이 되면 깨달음이 오거든요. 깨달음이 오면서 그게 이해가 되거든요. 받아들여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믿지 않았다는 부분은 왜 물이 없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믿지 않느냐는 거죠. 그것부터 믿기 시작하면 바위를 2번 칠 화가 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자리들은요, 대부분 그런 자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공경을 당하고 포위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이제 망한다.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잘 있다가 다시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들의 믿음은 오직 해답에만 꽂혀 있어요. 어떤 해답? 저들은 이방인이고 저들은 하나님 잘 안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빠도 저들보단 하나님 잘 섬기고 저들보단 우리가 의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수르 손에서 히스기야를 보호하셨듯이 바벨론 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때만에 우리의 믿음을 막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해답의 자리에서만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부터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부터 하나님이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포로에 가서 정금처럼 사용하시려고 바벨론이 공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자리는 믿음으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이 자리는 바벨론이 강해서 우리를 쳐들어온 거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 강한 바벨론이지만 악한 바벨론이니까 우리가 여기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만 매달리니까 우리가 밀리고 성이 무너지고 쫓겨나갈 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또 시작한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문제의 단계부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시작된 것이다. 그때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내 다가오는 모든 결말들이 원망과 받아들이지 못함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이해되어지고 납득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것도 좀 잘라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 저도 제가 되게 착합니다. 그래서 저는 화난 기억이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근데 이상하게 아내랑은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제가 화가 나니까 속에서 막 열불이 나면서 하니까 무슨 용가리가 불 뿜듯이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제가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이 왜 가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건가? 그러면서 그게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아내랑 대화할 때도 보면 뭐 이제 대화에서 내가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럼 주로 많은 대화 중에 이런 적이 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그게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걸 다 기억을 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랬을 때 오 나왔어. 그러면서 그때 당신 그랬대 이랬고 당신 이랬다고 그랬더니 참 할 일도 없다. 그러면서 또 아니 그런 적을 물어봐서 해답을 하면 내가 이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긴 게 아니에요. 쪼잔한 사람이 되면서 갑자기 내가 몰리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든 거예요. 저희 아내는요, 세상에서 제일 착한 아내입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 드는 겁니다. 살다 보면 다 그렇잖아요. 이게 아내가 그래서 내가 이게 살아남으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하여튼 처음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러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내랑 이렇게 늘 화를 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왜 화를 나게 하실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내를 이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내가 뭔가 압도적인 것들을 보여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맞으면서 내가 막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또 그런 자리가 오면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주셔서 나로 또 화를 나게 하실까? 나를 또 왜 이렇게 밀가부르듯이 흔드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잘못됐다거나 아내가 밉다거나 아내가 무엇인가를 실수했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통해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이것 통해서 내가 무엇을 더 성숙하기를 원하시는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내랑 나랑 말은 계속 하는데도 아내가 이렇게 아득하게 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하다 보면 이렇게 점점 멀어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멀어지니까 아내가 그래 믿거나 싫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아내를 내가 가르치고 아내를 깨닫게 하고 아내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이게 나를 바꾸시려는 무슨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러지 않겠는가 라는 깨달음이 되면서 저를 바라보며 저를 성숙시키게 하시는 은혜를 제가 누리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고난, 문제, 많은 환난 이런 것들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요 대부분 그런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고난 그 이후, 환난을 만난 그 이후, 아픔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집중이 될 때가 많습니다. 병에 걸리면 병에 낫게 해주십시오. 이 병에서 나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거기에 집중을 해요. 내가 큰 재정적 손해를 보면 이 재정적 손해를 채워주십시오. 그 재정의 일들 가운데 막 우리의 믿음을 온갖 믿음을 집중해요. 자녀가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어려움에서부터 헤어나오게 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막 집중해요. 우리의 모든 믿음을 거기 총력전으로 부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게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패배감과 절망감으로 믿음을 버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다음부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뭐해? 이렇게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뭐가 있어? 알 수 없는 믿음의 영적 패배감들이 그 안에서 우리를 조금씩 내려앉게 하는 것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위 되었을 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매어 달렸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구나. 우리의 믿음이 이 문제 단계에서부터 발동되기 시작할 수 있었더라면 내게 다가온 모든 삶의 자리들이 다르게 이해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견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화가 날 만한 상황이 화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바라보며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나를 왜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 왜 물 없는 곳으로 보냈는지, 왜 그 주권을 인정하지 않느냐, 너희들의 부족함을 깨달으려고 한 거지 이렇게 화내가지고 너 나타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그 39년 전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두 번 내려치라고 합니다. 왜?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권위를 세워주시고 싶으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물 없는 곳을 이끄신 것은 그들이 여전히 부족하다, 모두가 여전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지만 39년 훈련 받았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여전히 조금만 부족해도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깨달아라. 결국 그런 도전으로 주신 자리 임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모세가 이렇게 막 열받아서 참거나 그래서 참지 못해 결국 내려치는 일들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참지 말라라고 얘기한 건요, 성도의 참음은요 교만의 시작이 될 때가 많아요. 내가 또 이 말하면 다음 주부터 싸움판 날까 봐 걱정인데, 참지 말라는 건
참지 말고 그대로 다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될 상황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화날 때 저 집사님 진짜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참는다. 그 참는 걸로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묘하게 자기가 영적으로 더 우위를 점하는 것 같은 교만 가운데 빠지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적으로 이 사람이 괴롭히면 뭐라고 하느냐면 참다 못해 야, 나 같은 착한 사람도 화를 나게 만드니 이 사람은 악이다. 이런 구조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또 자극하면 그게 참아야 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왜 또 이 집사님을 보내셔서 나에게 시비를 거시는 거지?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많이 잘못했나? 그러면 이 집사님한테 화낼 겨를이 없어. 근데 하나님 뭘 잘못했지? 뭘 더 잘해야 되나? 그럼 뭔가 깨달으면 그랬구나. 뭔가 잘 미심쩍으면 그럼 내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이러면서 뭐 참고 말고 할 게 없는 거죠. 오히려 그런 단계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며 더 성숙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자리에서 참아야 될 상황을 만날 때 참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시작하세요. 왜 이러한 상황이 내게 벌어졌을까? 왜 여태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물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왜 가만히 있었는데 오늘따라 왜 애들이 나한테 왜 이런 말을 할까?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막 그런 날 있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희한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그날따라 막 껴들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신호위반 너무너무 이상해. 아니 오늘따라 왜 이렇게 미친놈들이 이렇게 정신없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다 쏟아져 나오지 막. 그러면서 막 내가 참다 결국 그 다음에 내가 가장 그 한계점에 있을 때 끼어들어오면 그때부터만 난리가 나요. 빵빵빵.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요 그렇게 정신없는 사람이 그날따라 도로에 많이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급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럼 그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내 앞에 껴들어서 나를 막지? 하나님이 왜 저 사람을 껴들게 해서 나를 막지?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도와 도전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거리낌 없이 드렸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는 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아들이 바치면 끝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전혀 무슨 로버트처럼 반응합니다. 아침이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3일길 그게 딱 열심히 걸으면 3일길이에요. 3일길을 걸어가 그리고 종들을 두고 아들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묶어서 바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부르면서 막으신 거죠. 그 대목을 읽으면 아브라함에게선 감정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당할 때에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치는 때를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행동 못합니다. 이제 이 아들을 보내야 되는구나. 순종의 힘이 돼서 이 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납니다. 자기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니까. 일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 이삭하고 이틀만 더 있다가요. 3일길을 3일길로 가지 않을 겁니다. 가다가 천천히 못다한 얘기도 나누고 못다한 정도 하고 먹을 것도 더 먹이고
그러면서 산으로 올라갈 때도요, 종들을 데리고 올라갈 겁니다. 왜? 내가 막 찌르려고 할 때 종들이 가만히 내 빨리 죽이십시오 이런 종들은 없을 거라. 말릴 거란 얘기죠. 그럼 이거 놔, 드려야 돼, 놔. 그러면 종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딱 뒷덜미를 쳐가지고 기절시켜가지고 끌고 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는 죽이려고 했는데 얘네들이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핑계거리를 만들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여지들,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그 시간대를 늘리고 싶어하는 생각 가운데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시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끝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 문제를 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서부터 그 믿음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삭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습니까? 거기에만 믿음을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부터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게 끝이 아니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귀한 자녀를 그냥 여기서 끝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시험을 치르시는 거구나. 시험을 치른다는 건 뭐예요?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브라함은 답을 풀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답을 풀듯이 빨리 죽이고 빨리 이렇게 세워서 빨리 데려가려고. 뭐 그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답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빨리 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당할 때라고 그 일들을 생각한 거라는 얘기죠. 바로 그것이 온전한 믿음의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닥치는 고난과 환난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피하는 일들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이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아픔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을 거기에서부터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시험이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생이나 끝이 아니라 시험이다. 시험에는 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있는 거고, 그 답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거고, 그러면 그 답에 집중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의 결말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끝이었습니까? 뺏기고 자녀들 다 죽고 병들고 인생 끝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거 끝 아니지 않습니까?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습니까? 아니에요. 사탄 마귀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딱 시험 출제 범위를 딱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뛰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니까 시험이라고 받아들일 때, 끝이 아니라 시험이라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 시험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씩 더 버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들을 누리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믿음의 여정에서 광야로 왜 내몰려 주셨겠습니까? 그들이 왜 39년 동안 왜 또 뺑뺑이 돌아야만 했습니까? 솔직히 출애굽해서요, 가나안까지요, 그 많은 그 인구들이요 열심히 걸어가면 보름 내지 한 달이면 다 들어갑니다. 그렇게 오래 걸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왜 그들이 광야로 내몰렸습니까? 그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잘못된 정탐 가운데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단순히 벌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은 그들에게 훈련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그들에겐 성숙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들이 만났던 모든 배고픔의 자리, 목마름의 자리, 공격과 위협의 모든 자리들,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생고생시키려고 하셨던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그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에돔 땅을 지나가려고 했더니 에돔 사람들이 막아섭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 이스라엘 많은 민족이 에돔 땅 지나가다가 마음 바꿔 먹으면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니까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막습니다. 막았더니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다시 남쪽으로 해서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 요단강 동편으로 이제 돌아가서 모압 땅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땅이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라 꽤 많이 돌아가는 땅이고요. 그 꽤 많이 돌아가야 되는 땅이 그 전에 그들이 경험했던 광야보다 더 척박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보니까 너무 그게 속상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거 에돔 확 밀어버리면 이길 것 같은데 하나님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이 너무 오래 걸리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들이 선을 넘었습니다. 지금 이들이 불평한 것 중에 어떤 불평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만나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맨날 만나만 먹으면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일까. 우리가 늘 밥이 맛있어도 맨날 밥만 먹으면 그 밥도 지겹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애들이 엄마 내일 아침에 뭐야? 만나. 저녁에는 뭐야? 만나. 내일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뭐야? 만나. 맨날 만나니 참 지겨울 때도 됐다. 40년 동안 만나만 먹으니 아니 40년 동안 먹으면 적응할 만도 할 텐데 이게 참 그러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 좀 새로운 것 좀 먹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돌아가면서 언제까지 돌아갈지 모르니까 이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찮은 음식 이거밖에 없구나. 우리 이제 이거 지긋지긋합니다. 라고 불평을 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이 하찮다고 하는 음식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39년 전, 40년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2달 반 정도 지났을 때 큰 절망감을 느끼게 되죠. 왜? 가지고 나온 음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해봐도 길이 없어요. 이 많은 인구가 어떻게 음식을 앞으로 해 먹을 수 있을지, 구워서 어디서 이 많은 음식을 구워서 경작을 해서 언제 어느 세월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그들이 절망하고 있던 차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광야에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슬처럼 하얀 가루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만나예요. 만나의 이름이 이게 뭐냐?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냐? 그 전에 본 적이 없던 거예요. 이름이 없던 거예요. 이게 뭐냐가 그게 이게 뭐냐의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만나거든요. 그때 만나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때 만나는 그들에게 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만나는 그들에게 생명이었어요. 그게 없으면 죽는 겁니다.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게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해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만나를 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내렸지만 40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만나가 기적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내렸기 때문에 만나가 생명이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40년 동안 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내일 아침이라도 그 만나가 끊어지면 그들에겐 죽음이에요. 그들에겐 끝이에요.
만나는 여전히 그런 의미를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기 때문에 내일도 당연히 그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나라는 기적과 생명이 우리 안에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지지 않고 일상으로 눈만 뜨면 광야에 늘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그 함정과 그 올무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과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모습이겠느냐라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서 많이 교만해서 이 사람들만 겪고 있는 사건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불뱀은 드문 게 아니라고 합니다. 광야에는 불뱀이 드물지 않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39년 동안의 광야 세월 가운데 불뱀에 물려 죽었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지를 않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들이 불뱀으로 많이 물려 죽었다, 이게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위해 막아주고 계셨던 수백만 가지 악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 딱 한 개만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 이전엔 모든 독충, 불뱀, 병, 많은 광야의 풍토병, 여러 가지 악한 상황과 환경들, 하나님 그걸 다 막아주고 계셨던 거예요. 모두가 기적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매번 주는 만나에 대한 그 의미들을 상실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한두 가지 아니에요. 두세 가지만 풀어도 다 죽었을 거예요. 딱 한 가지만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한 가지만 이제부터 막지 않아 볼게. 그랬더니 불뱀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불뱀에게 물리니까 이 사람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재앙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불뱀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그동안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것들, 대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만날 때 왜 불뱀을 라고 얘기하지만, 솔직히 이 대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요, 여태까지 우리를 막아주고 계신 은혜가 불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 자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는지, 그들이 불뱀으로 깨닫기를 원한다는 것이, 왜 그러한 깨달음이 이제 진정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처음부터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목동이었던 나, 모든 감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목동이었던 아무런 존재감도 없고 그냥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쭉 이끌어 주신 거예요. 골리앗도 이기게 해주시고 장군이 되게 하시기도 하고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결국 왕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어떤 순간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의 감사는요 떨어질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 목동에서부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감사하거든요. 내가 지금 여태까지 누린 것만으로 나는 과분하다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고난의 순간을 만났다 할지라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요 33살이 된 그다음부터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부터 난 덤이다. 예수님보다도 더 산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님보다도 더 사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요 죽음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아파서 고생하는 건 두려운데 죽는 건 별로 두렵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은혜잖아요. 여러분들 33 이하로는 아직까지 좀 더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요.
30살 이상으로는 내가 무엇이건데 예수님보다도 더 삽니까? 하루하루를 감사히 계셔야 돼요. 오늘 하루 재수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 재수없는 날을 경험한 그 하루도 엄청난 은혜의 하루인 거예요. 하잘것없는 음식이라고 불평했던 그 시간들, 순간들, 우리에겐 그게 기적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러한 하찮은 것들, 그게 하찮은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제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원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어떻게 고쳐주십니까?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받은 은혜가 없어요. 뭐 우리가 불뱀에 물려 죽는데 노뱀을 만든 다음에 앞구르기 10번, 뒷구르기 10번, 물구나무 서기 10번, 그 다음에 보면 낫는다. 그럼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기만 하면 돼. 이게 뭘까 싶은 거죠. 뭐 이렇게 간단해? 간단해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누렸던 모든 게 이렇게 우리에겐 간단하게 주신 거라는 얘기죠. 만나를 그들이 얻었을 때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아침에 나가서 거두오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자고 일어나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모든 순간들, 뭐 엄청나게 그들이 힘들고 고생하고 난 것 같지만 그들이 한 거에 비해 하나님이 애쓰시고 힘쓰시는 것은 수천만 가지, 수억만 가지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의 여정들을 다가오면서 걸어오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굉장히 우리 잘했다고, 이만하면 수고했다고 우리가 스스로 자평하고 우리를 높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건요, 쳐다본 거가 다예요. 쳐다본 거가 다예요. 우리의 수백만 가지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걸 다 지켜 인도해 주고 계셨다는 거죠. 붙잡아 주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게 우리의 힘이라는 느헤미야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늘 많은 기쁨의 일들이 생겨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늘 기쁨의 일들만을 생각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연약한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미 만나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깨달을 때마다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들, 코 안 막히고 숨 쉬는 거, 여러분 코 한번 막혀 보세요. 지금 요즘 코로나 막 이래가지고 막 그거 얼마나 감사하다. 코가 뚫려서 숨을 쉬니. 그 침 넘길 때 목 안 아픈 거, 그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목 아파가지고 침을 넘길 때마다 아파가지고 침이 고일 때마다 참다가 한 번에 쭉 넘겨 뭐 이러면서 막 그것도 아프고, 이런 거 일일이 뭐 이로 설명할 필요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 물론 나를 화나게 할 때도 많지만 가만히 보면 참 감사하고 기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남자랑 살지? 기적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아내랑 여태까지 살지?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자식이 나한테서 태어났지? 기적이잖아요. 물론 다른 쪽의 기적일 수도 있지만 기적은 기적인 것이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면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의 기쁨이라는 건요, 기쁜 게 아니에요. 자극이에요. 자극.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적인 일들로 기뻐하는 것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뭘 하면 기뻐요? 맛있는 걸 먹으면 기쁘시죠? 여행을 가면 기쁘시죠? 애가 뭐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기쁘시죠? 돈을 많이 벌면 기쁘시죠? 이제 이게 기쁨이 아니라 자극이에요. 정말로 기쁨은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근데 여러분 힘든 일이 닥쳤는데
옛날에 돈 번 것 때문에 기쁘십니까? 그 슬픔이 사라집니까? 어떤 일이 큰 걱정이 애 때문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걱정이 되는데 서랍을 뒤적뒤적 해가지고 통장을 보면서 일십백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만이야 억이 넘어가면서 근심 걱정이 사라지면서 막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까? 그런 거 없을 겁니다. 너무 아픈데 서랍장 열어서 2켈라짜리 다이아 반지 딱 끼면서 안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그게 안 아파집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이 있는데 내가 수능고사를 잘 봤었지, 옛날 시험 잘 봐서 기분 좋은 게 그 고난을 그 아픔을 이겨내 줍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데 여행 갔다 오면 하와이 뭐 좋은데 갔다 오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갔다 와서 집에 하와이 여행 갔다 고 집에 왔는데 애들이 집구석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으면 하와이 갔다 왔는데 그러면서 다 용서가 됩니까? 이놈의 자식들은 내가 집에만 없으면 난리가 이거죠. 다 까먹고 막 다 난리 화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대부분의 세상에 여러분들이 기쁘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그 정도예요. 자극이 그때 딱 기쁘죠.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좋은데 여행 갔다 와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으로 슬픔을 이겨내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다음엔 어디를 가지? 기쁘지 않을 때 또 어디를 가서 날 기쁘게 하지? 이거 중독 현상입니다. 이건 마약이에요. 마약은 기쁨이 아니에요. 마약은 자극이에요. 그 자극에 한번 노출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마약은 한 번만 먹으면 중독이래요. 그 기억을 떨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기뻐하는 모든 이유들, 내가 기뻐하는 세상의 것들은 다 자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달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기쁨은 그 문제를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내가 울고 슬퍼하는 삶의 자리를 만날 때 날 위해 울어주시는 예수님을 떠올리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큰 병 가운데 아픈데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그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행 생각한다고 고통이 떠나가질 않아요. 내가 집에 쌓아놓은 돈을 생각한다고 고통이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진짜 힘이거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뻐함이 진짜 기쁨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자극이고 약이 뿐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이 그냥 모든 것이 구비된 그러한 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도 싸워야 돼. 거기 가서도 많이 힘들어야 돼요. 그럼 그들이 또 실망하고 원망하고 또 절망할 겁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한 삶의 자리를 만나기 전에 정말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깊은 기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그 믿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한 곳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체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어져야 합니다. 해결의 자리뿐만이 아니라 문제부터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도전하면 이삭을 드리라는 엄청난 시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거리끼지 않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3일 길을 열심히 달려가서 빨리 해결하고 답을 얻어 하나님의 축복의 도장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늘 불러주시고 품어주심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의 자리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이 귀한 은혜가 온전히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우신 목사님, 여러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우리 남선교 회원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의 자리에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